마태복음 13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얼굴 뵐 때 기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결실하는 삶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결실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그 당시에 경전을 가르치던 교부들 같지 않고 말씀과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에게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마음밭에는 잘 다듬어지고 옥토 같은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 마음 안에 가시떨기처럼 그러한 그 엉겅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이런 데는 씨가 떨어져도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또한 돌짝밭도 있고 딱딱한 이런 밟고 다니던 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씨앗. 첫째로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의 돌밭을 깨뜨려야 합니다. 미움의 돌밭을 깨뜨려서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억울해도 내가 갚을 수 없어요. 내가 갚으면 거기에는 또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 대신에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내가 갚아야지 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대신에 나 대신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신앙 성장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평화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미움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그 원한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좌절이라는 돌밭을 깨뜨려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같이 죄송합니다. 이같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좌절이라는 돌밭을 깨뜨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개발하는 확신이 삶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나에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막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피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다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이라는 돌밭을 깨트려야 평안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인 차원의 이 자원의 불황보다는 더 무서운 불황이 허덕이는 오늘 21세기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고 세계적인 사건이죠. 코로나라는 그 질병,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건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길을 내어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배해 주신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나에게 묻습니다. 현관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내가 갈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내가 못 본다면 계속 허덕이고 맙니다. 그 길을 보려면 우리는 말씀을 상세히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이 환히 열려져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부정적인 심리를 추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마다 다 그래요. 누가 무엇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아이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대편도 있죠. 그러면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 주님은 어떤 쪽을 원하세요? 긍정적인 쪽을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요. 어딜 가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불안이라는 돌밭을 깨뜨려 평안한 삶이 되려면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친 대로, 주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은 만사 형통이야. 그러나 주님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건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끝으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열등의식이 돌밭을 깨뜨려 자신감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열등의식.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말하죠.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부자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항상 없다, 맨날 찡그리고 다니면 그 삶은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나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다 가지셨어. 또한 나 또한 부자고 다 가진 자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다 주셔. 글쎄,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지 모르죠. 할렐루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학대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스스로가 학대를 하고 왜 스스로가 불평불만합니까? 아유, 나는 왜 이래? 딴 사람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래? 맨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못난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사는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되는 것이 없는 방정맞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자학하는 열등의식이 마음에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게 정주영이나 뭐 그냥 이 누구요? 거시기 삼성, 그런 사람들 마냥 막 그냥 제 거부가 돼야 그게 성공하는 삶일까요? 가진 것은 없지만 무엇을 할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또한 내가 근심,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눌려있는 것보다 그냥 확 뚫려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수목원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갔다 와가지고 주일 지키고 그 이튿날 제주도를 갔어요. 월요일날. 저도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갖고 또 오자마자 새벽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새벽 6시에 또 덕적도 2박 3일 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일 지키고 그 이튿날 또 우리 총에서 또 우리 그 소금 전도하는 데서 또 대부도로 또 갔다 왔어요. 계속 했어요, 이번에. 근데 뭐 그렇게 다녀서 좋은 게 아니라 과연 그런 막 그냥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어찌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66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걸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놀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